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로 주의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536장 찬송하신 이에 우리 윤대현 장로님 을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거치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고 해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채채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께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나뭇가지 위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소리마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합니다. 6월의 밝은 태양이 빛나는 태양 아래 빛나는 거룩한 주일날, 복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엘리야나, 에녹, 모세나, 노아나, 다윗처럼 믿음의 여정을 극복한 선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뒤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충만되게 하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진리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암송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늘나라 패밀리가 됩시다. 오늘 강단에서 진리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강력한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아는 것을 자랑하고 입술과 전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오뚜기와 같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소중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86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협시바 팀과 찬양 같이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 체바오트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서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답답한 세월이 흘러갈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지만 실상은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칭이 무려 277번이나 나옵니다. 구약에서 자그마치 255번, 신약에서는 딱 2번 나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사용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별칭으로 만군이라 그렇게 부르고 사용할까요? 이 만군이란 말의 히브리어가 바로 체바오트입니다. 이 체바오트는 차바에서 나온 말로 전쟁을 위하여 조직된 무리 혹은 군대, 전쟁이라 하는 뜻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은 한마디로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왕들이 모든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최고의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계의 천사들의 무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큰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뜻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 말은 시편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많이 사용될까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다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요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최고 사령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부터 그 땅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땅에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사와 마귀와의 싸움,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젠가는 끝난 후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긴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이 다스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나 광야 시대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과의 싸움이, 그리고 광야에서는 낯선 민족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착한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외부의 강대국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모든 선지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전쟁의 이야기들이, 스토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의 이면에는 어떤 삶, 어떤 전쟁일까요? 이 이면에 일어나는 다른 나라 민족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그런데 이 전쟁의 이면에는 무슨 전쟁이냐는 것이죠. 바로 불신앙과 믿음의 싸움이에요. 불순종과 순종의 싸움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전쟁, 신앙의 전쟁이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성경에 많이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승리했던 감동적인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랑과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어느 날 소년 목동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습니다. 아연 실색하고 있습니다.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의 위시 앞에 전부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감히 골리앗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벌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키가 무려 2m 80 이상이 됩니다. 이런 180도 알고 3m 가까이 되는 거대한 그런 아낙 자손의 후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구가 최고입니다. 웬만한 어른 몸무게 나갈 정도로 60kg나 되는 노스로 온몸을 갑옷으로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머리에게는 노투구와 다리에는 노감밭, 어느 곳 하나 빈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골리앗 앞에는 방패든 자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장수를 호위하기 위해 방패를 두고 둘러싸고 있는 병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엄청나게 크고 긴 창을 휘두르면 그 소리에 사람들이 귀가 질리고 골리앗에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덤비는 사람들의 목이 다 날아갈 정도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이 골리앗 앞에 싸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고양이 앞에 생지 모양으로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그 어떤 군대 장수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싸우려고 생각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때 심부름 갔던 다윗이 자기 곁에 있는 군사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두 번씩이나 사람들에게 묻자 어느 병사 한 명이 사울 왕에게 가서 알립니다. 아니 왕이시여, 어떤 어린 녀석이 겁도 없이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왜 가만히 두느냐고 자꾸 물어섰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그 소년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당당합니다. 그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내가 목동 시절에 양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자 입에서 그 곰의 발톱에서 제가 이 양들을 다 물리치고 양들을 구해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반신반의하고 있던 사울이지만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윗을 전쟁에 내보냅니다. 아마 전부 봤던 군사들은 혀를 찼을 것입니다. 헛된 죽음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전쟁터에 있던 그 다윗의 형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몹시 붕괴하고 비통해했을 것입니다. 내 동생 목 잘라 가겠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을 봤던 블레셋 장수 그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개로 여기고 왔느냐?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칼과 창을 가지고 왔지 않고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물매 5개 돌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골리앗이 의의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개를 알고 왔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이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네 시체를 짐승의 밥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쫄지 않습니다.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소리치면서 앞으로 팍 달려갑니다. 그리고 돌을 넣은 물매를 팍 떨리는데 한 방에 날렸는데 그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 딱 치명적인 한 곳에 약점이 이마가 열린 이마에 돌이 그대로 박히지 말자 그 3m나 되는 그 거대한 거구가 그대로 뒤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달려가가지고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잡아 빼가지고 목을 땡강 잘라버린 거예요.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막 기가 살아가 환호하고 블레셋 군사들은 자기의 거대한 장수가 죽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냥 넘어지니까 전부 놀래가 혼비백산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쓰러뜨린 것, 평소 짐승들을 쫓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물매 돌리는 걸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결코 다윗의 능력만이 아닌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용맹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용맹함도 믿음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전쟁에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정욕과의 싸움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다윗이 훨씬 불리하고 약점이 많습니다.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형 엘리압이 다윗이 오니까 네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고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내지 않습니까? 아무런 보호 장비도 갖추지 않습니다. 뭐 전쟁 칼 그런 것도 없으면 딴짓 막대기하고 물맷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약점을 비웃은 골리앗을 그렇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자랑스러운 강점이 아니라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약점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이 약점일 수 있고, 돈 없는 가난함이 약점일 수 있고, 성품이 약점일 수 있고, 학력이 약점일 수 있고, 부끄러운 과거가 약점일 수 있고, 원만치 못한 대인관계가 약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생각하기를 그런 약점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런 약점들을 다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 약점을 오히려 자신의 삶의 기회로 삼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전쟁 영웅이자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키가 매우 작았고 간질을 겪는 그런 약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황제가 된다는 것, 전쟁의 총사령관 된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파리 군사학교에서 51명 중에서 42등을 할 정도로 머리도 좋지 못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약점 때문에 오히려 그가 평생 책을 놓지 않고 공부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는 2번 결혼한 과거가 있고, 철학자가 말을 잘해야 되는 말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던 러시아의 대문호가 톨스토이는 젊은 날에 매독과 임질, 그런 성병에 걸리는 부끄러운 과거와 그것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바울, 누구 할 것 없이 약점투성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맡겨준 그 양들을 치면서 아픈 가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며 마지못해 그렇게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맡겨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매로, 평소에 물매로 짐승들을 몰아내는 그런 연습과 외롭고 쓸쓸한 그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찬양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환경적, 가정적 약점을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으로, 신앙의 강점으로 그렇게 승화시켜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은 주님이 들어오시는 황금문입니다. 약점은 주님이 쓰시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강점이 많은 사람을 쓰기보다는 약점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 진실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점 많은 인생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약점 많은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만군의 하나님을 늘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겨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전쟁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그 전쟁의 현장에 내가 매일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현장, 그 전쟁 같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괴롭히는 그 모든 적들을 만군의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싸워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삶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지금 시편 기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의 삶과 예배를 상실한 채 오랜 세월 괴로움 속에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적힌 걸 보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항상 그렇게 살다가 불행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삶에 빠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몸져 누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나 아니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불행한 상황인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마음의 안식과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헛된 꿈이나 행복을 줄 것 같은 신기루 같은 세상의 파랑새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삶의 소중한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없어져 버릴 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소처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을 잃어서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나 재앙이 닥쳐 주변 사람들이 흩어지거나 죽고 지금의 환경이 사라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저 전쟁 치르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밤새 잠 못 자고 수많은 드론 미사일 공격이 나서 하루밤에 수많은 가족들이 죽고 하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전쟁이 없던 그 일상사가 얼마나 그리워지겠습니까? 힘들다고 지겹다고 여겨지는 직장이 있다는 사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실직하거나 건강을 잃어버려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늘 똑같은 일상사가 펼쳐져 있는 가정이 있다는 거, 그거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병들거나 죽게 된다면, 가족이 흩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작은 집에서라도 가정을 꾸리며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이 교회에 온다는 것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처소가 있고 두 발로 건강하게 걸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것을 다 읽고 난 뒤에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그리워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아파 보니까 그런 괴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군대에서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3년을 보면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얼마나 힘든 걸 알았잖아요. 야,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마스크 끼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스크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느꼈던 이 시편 기자가 뭐래요? 3절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 보니까 차라리 성전 구석에 그렇게 집을 짓고 있는 참새나 그래 제비만도 신세가 자기보다 더 낫더라는 거예요. 방해될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참새와 제비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성전에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럴 처지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고 말입니다. 주의 집에 살면서 항상 찬송하는 거, 그게 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다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든지 여러분 항상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사는 것, 그게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 내고 그 사람이 마음에 시온의 대가 열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게 뭔 말이겠어요? 늘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 사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고 교회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자주 찾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도 등한시하면서 혼자 세상살이 고민하면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 그게 복 있는 인생이겠어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자주 찾아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예배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마음의 여유만 있으면 서로 뜻이 맞고 마음 맞는 성도들끼리 좀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식사하면서 서로 차를 나누면서 위로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솔한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5시기도 없는 인생입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기쁜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만군의 여호와여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그 삶을 사모하는 것,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어떤 장애물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눈물 골짜기를 흘러가도 셈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정부 종합천사가 국회의사당 유명한 박물관이 인류대학에 거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그 하나님이 바로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의 삶의 보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만군이라는 이 여호와 단어가요, 그 신앙 고백이 제일 먼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 1장에 이 만군이라는 단어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 흘린 기도에서 만군의 하나님, 이 만군의 단어가 처음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살펴보면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없어요. 만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또 뭐 엘사다이 다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 나와도 만군이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1장에서 나와요. 한나의 그 눈물 흘린 기도 속에서 나와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평생 아픔과 상처 속에 있었던 한나잖아요. 남편 엘가나는 누구보다도 그 한나를 사랑했지만 이 남편 엘가나에 또 다른 처가 있었잖아요. 브닌나라는 여인이. 근데 이 여인은 자식을 잘 낳아요. 아들을 쑥쑥 잘 낳아요. 근데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마음이 괴로운데 이 브닌나가 한나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격동시키고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절기 때 실로에 올라가서 큰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선하이르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외친 것 뭐 때문이겠어요? 내 속이, 내 삶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번닌나의 조롱과 업심여김과 모욕을 참아내려니까 내 속에서 부글부글 전쟁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 전쟁 같은 내 인생과 내 삶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어려운 삶이 날마다 전쟁터가 되고 속이 전쟁터가 되는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전쟁에 이긴 자가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년 가장 김대호 양이 있습니다. 남자 이름인데 이름이 대호예요. 이 불우한 가정을 이겨내고 서울대에 합격한 그는 연합뉴스에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이 김양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의 돌아가신 충격에 어머니도 충격을 받아서 정신 이상이 됐는지 집을 나갔어요.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이 어린 이 김대호 양은 시골에 있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에 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조그마한 농사를 지으면서 겨우 생계를 그렇게 이어가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외할아버지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 몸이 불편한 외할머니와 함께 그렇게 살게 되는데 빨래도 청소도 밥도 이 대호가 다 하면서 그 할머니를 병간호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전교 내내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김양은 부모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반듯하게 그렇게 생활을 했대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에 소원이 딱 하나 있었대요. 뭐냐고, 부모님하고 놀이동산 한번 가보는 게 인생의 꿈이었대요. 그 부모 있어가지고 놀이동산 많이 다니는 아는 행복한 거예요. 이런 꿈도 가진. 근데 꿈은 꾸지만 없잖아요. 부모님 다 돌아가고 없으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니까 그 할머니의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독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던 이 할머니가 이 손녀에게 끊임없이 세뇌가 될 정도로 그렇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대요. 야야,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 이 험한 세상, 전쟁터와 같은 세상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된대. 만군의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밖에 없다. 니나 내나 하나님 아니면 살 길이 없다. 그렇게 할머니가 맨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이기게 하면 된다. 그러니 네가 그렇게 살아. 할머니도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니까 이 철의 고아와 같은 아이가 될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힘으로 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그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이 아이가 천의 고아가 되었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할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고3이 됐는데요. 고3이 된 와중에도 주일에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고 예배 빠지지 않고요. 학교 마치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으로 살았던 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예요. 저는 이 김양이 서울대에 간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이의 마음가짐과 신앙심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힘든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 주님의 도우심과 그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담고 있었던 그 마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아이들 눈물과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민과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의지할 것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 거예요. 교회가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다른 것보다 교회에 가면 자신에게 마음의 위로가 힘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된 거, 하나님이 바로 내 삶의 보정이 되어 주신다는 거, 그걸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마 이 아이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꼭 시집간 여인들에게 친정처럼, 가정처럼, 가족처럼 그런 따뜻한 곳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이 시편 기자의 바람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아로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세계적인 개간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이 한때 작품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저 이탈리아 로마의 빈민가를 그렇게 찾아가서 생활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빈민굴에서의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전부 하루 일하러 갔는데 전부 도시락을 들고서 가는데 전부 고개를 숙이고 피곤한 모습으로 삶에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런데 아주 어린 소녀인데 참 일할 나이도 아닌데 가정이 어려워서 일하러 가나 봐요. 근데 그 소녀가 아주 밝은 표정으로 도시락을 들면서 즐겁게 노래하면서 그렇게 가더래요. 그래서 이 로버트 이 시인이 그 아이를 보면서 약간 맛이 간 아이인갑다, 정신이 나가는갑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며칠을 지켜보는데도 계속 이 아이만 얼굴이 밝은 표정으로 노래를 하고 가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인이 저 아이가 무슨 노래를 저렇게 부르는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노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노래가 이런 노래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하냐면 하루는 아침으로부터 시작한다. 아침은 7시로부터 시작한다. 언덕에 이슬은 진주처럼 빛나고 하나님은 분명히 저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의 일은 오늘도 잘 되어 나갈 것이다. 이런 노래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 테오리를 불렀겠죠. 근데 이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의 일은 오늘도 잘 되어 나갈 것이다. 참 긍정적인 생각이잖아요. 믿음의 생각이잖아요. 이런 입술로 고백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인생의 장애물도, 어떤 사탄의 세력도 능히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이 내 삶의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전쟁터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싸움에서 내 스스로 이겨갈 수 없고 전쟁의 승리자가 되고 이기자가 되는 만군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79장 찬송하십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만군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노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치열한 삶의 전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앞서 승리케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두보라 성교회 주관으로 성경 암송대회를 합니다. 성경 암송 잘 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주간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외울 수 있는 만큼 외우십시오. 외워놓으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성경 암송대회에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6월 29일 목요일 날 우리 세계로 기도원에 가서 구국 기도회로 같이 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전동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후 한 30분에 식사 후에 당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 주일 우리 조사 찬양 복음 사역자 와서 간증합니다. 우리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셔서 이때 같이 또 전도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자를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가운데 찬양으로 같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랑, 우리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이웃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이웃에 주님의 십자가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교통 충만한 은사가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기를 원하고 정말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내 삶에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과 머리와 가정과 뒤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